네, 오랜만에 자리에 섰는데요. 오랜만에 또 안경을 벗었습니다. 낯선 제 얼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고 이곳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아담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에덴으로 끌어오셔서 에덴을 보여주시면서 짜잔, 아담, 여기가 이제부터 네가 살 곳이야. 여기를 잘 경작해 주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일일이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나올 법한 답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1번, 내가 만약 아담이라면 나는 여기가 내 집이라니 엄청 신나고 행복했을 것 같다. 2번,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니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을 것 같다. 3번, 갑자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 4번, 막막하고 두려워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다. 1, 2, 3, 4번 아니면 5번 어떤 건가요? 답 고르셨나요? 3년 전쯤 초등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리키는 한우생 캠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인 부모님들께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정말 기가 막힌 기발한 대답을 하나 하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아담의 나이가 몇이었냐 이거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10대로 지으셨다. 그럼 그냥 마냥 신나고 행복했을 것 같다고. 20, 30대의 아담으로 지으셨다. 그러면 패기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어디 한번 해보겠어 이런 자세로 막 뛰어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데 아담의 나이가 한 40, 50대였다. 그럼 그때부터는 좀 신중해지지 않았을까 고민부터 했을 것 같다. 그리고 60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아마도 그냥 힘들어서 하나님 못하겠다고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그때 아담의 나이를 몇 살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죠. 많이 궁금한데요. 아담의 나이도 나이지만 한편 에덴의 사이즈도 중요했겠다 싶습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의 위치는 동방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에덴의 사이즈는 몇 헥타르였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상희 목사님께서 1월 첫 주에 설교하실 때 동산을 깐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울타리가 쳐져 있는 작은 동산이었다고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아담의 한계를 먼저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아담이 감당해낼 수 있는 만큼의 지역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담은 혼자서 경작하기 힘든 그래서 좀 버거운 사이즈의 에덴을 받았겠다 싶은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건데요. 1월의 암송 본문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뭐죠? 남자와 여자, 암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암컷과 수컷을 함께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예외였어요. 사람은 먼저 남자를 만드신 후에 여자를 만드시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담 스스로가 자기 짝을 필요로 할 때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야 자기 짝에 대한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아담의 입에서 먼저 짝에 대한 질문이나 또 짝에 대한 요구를 먼저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죠. 그리고 이건 좀 번외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이러한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면,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창조하셨다면, 그럼 여자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남자를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자부터 창조하셨을까요? 설교를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은 아마도 남자가 여자보다 혼자서 더 못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개들 여자는 홀로 돼도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남자들은 못 산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아담은 그냥 1시간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에덴에 하루 종일 풀어놔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었다, 반지를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 잎 따다가 자기 머리도 파마도 했다가 아마 동물 친구들 다 모아놓고 미용실을 차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하와는 하루 종일 에덴에 풀어놔도 자기 혼자 너무 시간을 잘 보냈을 것 같은데 아담은 아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남자에겐 여자를, 여자에겐 남자를 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 놀라운 이 서프라이즈의 선물을 하루라도 빨리 안겨주고 싶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짝을 원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아셨던 하나님께서 남자를 더 빨리 지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남자 성도님들 계시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도 빨리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해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아담이 빨리 백기를 들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각종 동물들과 새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내십니다. 만들고 또 만들어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아담의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까지. 아마도 그때 만드신 게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치타랑 표범과 제규어 보셨나요? 얘네들은요 무늬만 달라요. 퓨마에다가 점만 다르게 찍으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빨리 아담을 KO 시키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롭긴 했지만 혼자서 그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때 아담이 속으로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었어도 그러면 더 재미있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텐데 그럼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이 저 옆에서 동물들을 만들어서 보내시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꼭 2마리씩 만들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둘, 저기를 봐도 둘, 땅을 봐도 둘, 하늘을 봐도 둘. 그런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죠. 뭐지? 왜 나만 짝이 없지? 그제서 이상한 생각이 들죠.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결국 아담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질문 있는데요. 왜 쟤네들은 다 짝이 있는데 저만 없어요? 왜 저한테는 짝을 안 주세요? 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오늘부터 파업하니까 그냥 짝 하나 빨리 만들어내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아담의 입에서 스스로 빨리 나오게 하시고자 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담의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가가 이제 말씀하시죠. 네가 그 얘기를 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부터 그래서 아담, 내가 너에게 짝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그럼 너의 도움이 꼭 하나가 필요하다고. 너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의 희생이 필요한데 괜찮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갈비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담이 이 시점에서 고민하죠. 그런데 두 번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담은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함께 있어줄 그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흔쾌히 자기 몸의 일부를 내드리기로 하죠.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짝이 생기는데 그만큼의 희생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동의하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드십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아담의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그녀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의 동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뼈에서 나오고 내 살에서 나온지 아담이 알 수 있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 희생과 결단이 들어가 있었던 선물이었기에, 그 존재였기에 더 감격하면서 하와를 맞이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잘 발라진 그 하얀 뼈를 가지고, 갈빗뼈 하나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갈빗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첼라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첼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성경에서 한 40여 차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대부분의 모든 곳에서는 오히려 측면, 쪽, 방, 대들보, 널빤치, 이런 건축용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언가 두 개의 측면이 있을 때 이쪽이나 저쪽, 한쪽 면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갈빗대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다니엘서 7장 5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첼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일르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해석하기보다 아담의 한쪽 면이나 또 아담의 측면,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혹 이 부분을 하나의 갈비뼈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깨끗하게 잘 발려진 이 갈비뼈 하나가 아니라 이 아담의 그 살과 근육과 피와 세포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봐야 더 옳습니다.
이후에 아담도 이 자신의 몸을 통해 나온 하와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하와를 보고서 한눈에 반해서 아담이 그냥 뱉은 감탄사가 아니라 진짜 당신이야말로 내 몸에서 나온 또 다른 나군요,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창세기 2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남자, 여자와 또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을 때에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쓰인 남자와 여자는 자카르와 네케바로 생물학적으로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에 반해 창세기 22장 23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이씨와 이샤로 남편과 아내와 같은 어떤 사회학적인 구분을 그렇게 구분을 나눌 때 쓰이는 단어죠. 여기서 이씨는 남자를 뜻하고 이샤는 여자를 뜻하는데요. 이샤는 이씨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씨와 이샤가 쓰였다는 건 아담과 하와가 네케바, 자카르처럼 아예 성질이 다른 각각 구별되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두 사람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다. 둘은 본래 하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그리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했던 말은 네가 나고 내가 너구나 라는 아담의 진심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의 고백처럼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한 몸처럼 여겼다는 건 이후에 마지막 절 말씀 25절을 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원래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벗은 몸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서로가 깊이 연합된 관계, 즉 네가 나고 내가 너인 하나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이 그토록 원하던 짝 하와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싶습니다.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관계적인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셨지만 또 세 분이셨고 세 분이셨지만 한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깊이 연합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고 지금까지도 계속 함께 일해 오고 계시는데요. 만약 그러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면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똑같이 아담과 똑같은 방법으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씨를 통해 이 샤가 나오게 하시고 그것도 그의 옆구리를 통해서 똑같은 본질을 지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너희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는 걸 이걸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각자 흙에서 빚어진 관계성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의 옆구리를 통해 나온 동등한 존재, 같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대할 때 갖추어야 할 4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해와 용납이에요. 지금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좀 봐주시겠어요?
옆에 누가 없다 그러면 화면에 비친 저를 좀 빤히 봐주세요. 네. 뭐가 보이시나요? 옆 사람 얼굴이 보이죠? 제가 보이죠? 그런데요,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이 너무나 싫고 미워요. 그런데요, 잘 들여다보면 네, 그 싫고 미운 부분이 나에게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막 욕하고 싶은 그 부분이 나에게도 들어있고, 그가 하는 잘못, 그가 저지르는 죄, 그것들이 내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정인이 사건, 네, 아마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런 일을 저지른 이 정인이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들을 다 느끼셨을 텐데요. 그들이 결코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악한 모습. 돌아보면 첫째를 키울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아이들이 돌쯤 지나면 왜 고집이 막 세지는 때가 오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떼쓰고.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밖에 나가 녹초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날 그만 제가 깜빡하고 실수로 제가 불을 먼저 켠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가 켤 건데 엄마가 켰다고 그때부터 울어 제끼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온 감정과 온 힘을 다해 그 아이를 집어 던졌어요. 저희 집 막내도 한성질 하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차문을 잠가놓고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면서 때릴 데가 없는 그 아이를 마구 모패드 팬 적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윽박 지르고 무시하고 성내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일에 함께 분노하고 싸워야 할 일에 함께 연대하여 싸워야겠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너희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없니? 그런 모습 너에게는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입니다. 같은 연약함, 같은 죄성, 같은 살과 피를 나눈 똑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좀 이해해 주라고, 용납해 주라고. 그를 향해 뻗쳐있던 손가락을 나를 향해 돌리고 나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요청되는 두 번째 자세는 책임감입니다. 왜냐? 그가 내 옆에 있고 내가 그 옆에 있다는 건 그 전에 내가 그를 선택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와를 요구한 건 아담이었습니다. 짝에 대한 간절한 바램과 소망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요구되는 자기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짝을 얻기 위해 그 모든 모험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비록 후회들 하시고 사셔도 그때는 다들 아담과 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과 헌신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로 선택하고, 또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그 짝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요구되는 건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또 그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 내가 드려야 할 의지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 이야기는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을까요? 살아본 우리가 먼저 더 잘 알잖아요. 5년 뒤에 실제 백설공주와 왕자의 모습이 어땠을지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네, 공감되시죠? 내 선택에 대한 결과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행복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른다 해도
그때도 나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그것이 진짜 거룩한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보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에덴에 살았더라면, 서로 싸우지 않고 처음 가졌던 그 하트 뿅뿅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잘 살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 그렇다. 그들은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았을 거다. 2번, 아니다.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처럼 똑같이 사랑에 식었을 거다. 1번과 2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네. 저는 사랑과 열정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도파민이 에덴에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생체 리듬이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그 선택의 책임을 끝까지 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이들도 언젠가는 열정이 식고 그 다음엔 책임과 헌신의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사람들로 짓지 않으셨을까 싶은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열매가 그들에게서 맺혀지게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 또 내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3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 서로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경외예요. 경외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심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란 뜻도 들어있더라고요. 경외는 물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도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동료, 내 이웃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만 정성 들여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내 짝인 하와는 더 많은 공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 만드셨습니다. 친히 애정을 가지고 빚으시고 똑같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나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그의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돕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는 부족함을 메꾸어주고 채워주는 정도의 도움이나 또 어떤 일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수적인 그런 도움의 뜻이 아니라요. 이 에제르가 쓰인 다른 곳에 쓰이는 모든 용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리킬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예로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바로 에제르가 쓰였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는 이 에제르가 총 17번 쓰였고, 전쟁 시에 군사적인 어떤 원조를 가리키는 말로는 3번 정도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에 있어서 그 일을 돕는 월등히 큰 힘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가 딱 2군데 창세기 2장 말씀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하와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 뜻이겠습니까?
그건 그가 나의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나아가 그가 나를 도울 때 그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할까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이 에제를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서로를 경외하라.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길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 안에 지금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 잠시 멈추어 서서 내 발에 신을 벗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노인이라고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가르쳤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살아냈다면 그랬다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은 없었고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떠나 한 몸을 이루라. 24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떠나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듯이 떠남과 동시에 두려움과 낯설음과 불편함과 고통이 당연히 찾아오겠지만 그것이 그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기에 그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처럼 한몸됨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익숙히 여기던 걸 버리고 내가 좋아하던 것을 떠나고 나에게 편함을 주던 것들을 멀리하고 그와 연합하기 위해 그와 한몸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죠.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동사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 찾아보면 아자브라고 나오는데 이 아자브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합하다, 이루다라는 동사는 완료형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계속적으로 떠나는 노력이 있어야 이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랬다면 그건 내가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 그것은 내가 뭔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진짜 신자 맞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신자 맞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신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게 뭔지, 진짜 신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게 신자의 삶인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부터 고민하고 싸우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짓밟아 놓고 부검 결과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그런 이상한 신자 말고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섬기면서 내 가까이에 머물고 계신 그 하나님은 정작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신자 말고 서로를 용납하고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며 존중하고 경외하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나를 떠나고 버리고 포기하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제대로 된 신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